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보은과 배은망덕, 보은과 배은망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배은망덕은 남에게 입은 은혜와 덕을 잊어버리고 배신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에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즉 배은망덕한 이런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사람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한테 배은망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배은망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망덕이 아니라 보은하는, 즉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룻바알이 이끄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미디안이 주축이 된 미디안 연합군, 즉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미디안이 주축이 된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사의 규모를 보면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32,000명 정도 되고요. 미디안 연합군은 8장 11절에 보면 사사기 8장 11절에 의하면 13만 5천 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거의 5배 정도 되는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군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많겠습니까? 한 5배 정도 많거든요. 그러면 더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뭐 늘려야 되는 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숫자가 5배나 적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고 기드온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군사들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으니까 이제 10,000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롯셈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에 무릎을 꿇고 먹는 자하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를 구분해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군사가 10,000명 중에 9,700명이었고요.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군사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손으로 물을 떠먹는 군사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까 9,700명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은 그냥 쭉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뭐 그냥 쭉 그냥 읽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기드온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숫자가 지금 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숫자를 더 감하고 300명 가지고 지금 13만 5천 명을 상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직접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상한 말씀이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무모한 전쟁이잖아요. 계란으로 뭐 바위 깨는 격이다, 뭐 이렇게 바위 치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무모한 전쟁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2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미디안을 이길 만한 조금의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는 숫자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도저히 그 숫자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게 있고 뛰어난 게 있고 나은 게 있으면은 그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뭐 피하란다 하잖아요. 예, 자기를 피하라는 거, 자기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알리는 거,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일에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보은의 삶이 아니라 배은망덕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상한 일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자기 자랑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고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모두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랑은 교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과도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많아지면 이게 자랑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과 이 교만은요, 배은망덕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사탄과 죄의 근원적인 뿌리입니다. 사탄과 죄의 근원적인 뿌리가 이 자랑이고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결국 이 자랑과 교만은 사탄이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또 죄를 짓는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름다운 마음이 교만하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 그죠? 이게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그러한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났던 제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정말 이상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요, 성도들한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단번에 신비한 능력과 초인적인 힘을 주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관여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천천히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해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삼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삼손처럼 갑자기 자기에게서 힘과 능력이 막 나오고 초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면 결국 그 힘과 능력이 자기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부터 막 내가 초인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일반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막 능력들이 막 보여지고 막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딱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시거나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맞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보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하신 것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신의 모든 것이 지금 나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3만 2천 명의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시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또 사단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우리가 세상을 좀 수월하고
또 좀 더 뭐 멋지게, 예? 또 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좀 소유하고, 예? 세상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마치 우리는 3만 2천 명이 아니라 32만 명의 그런 소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300명의 그런 소유와 능력밖에 안 준단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소유와 능력을 주면 우린 다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잘나서 그런 일들을 다 해내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교만하게 되고, 그죠? 예,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적절한 은혜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서 사단의 길로 감으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자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 예? 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이다.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나 또 처지에 있어서 과도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모습이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릴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보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지금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배은망덕의 삶이 아니라